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죠.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에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요, 한 해의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가정생활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아쉬움이 있고 일에서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좀 속 시원하게 벗어나길 원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삶을 성찰하며 우리를 여전히 가두고 있는 일들, 그리고 기억들, 그리고 나쁜 감정들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삶과 감정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면 초과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무력감에 빠져 기대감 없이 새로운 시간을 맞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의 기원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는요,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끝나기 직전입니다. 초나라의 항우는요, 10만 군사와 함께 해하에 진을 쳤습니다. 유방과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 연합군의 수는 60만 대군이었습니다. 60만 대군은 초나라 진을 겹겹이 에워싸고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초나라는 군량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요, 한나라 연합군은요, 좀처럼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우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나라는 싸움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은요, 한 목소리로 60만 군사가 한 목소리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초나라의 구스푼 고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초나라 병사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전의를 상실한 초나라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렸다고 해서 이것을 사면 초가라고 말합니다. 초나라 병사들을 무너뜨린 것은요, 적군의 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현실을 원망하는 마음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은요, 자신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자기 연민이 지나쳐버리면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동정과 이해를 구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복된 새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사면초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쁜 감정을 떨어내고 삶의 막힘을 돌파하며 복되고 충만한 인생,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바울은 재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서신서예요. 바울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을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을 보잖아요. 바울의 절망에 더 큰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을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평생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가르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변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바울도 이해 못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다했는데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배신하지는 않았는데요.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전혀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아요. 자기 일에 바빠서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바울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한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면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자기 연민과 원망의 마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남은 시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나쁜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집중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자아와 싸우고 현실을 원망하고 있는 자아와 끊임없이 대결하며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 현상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불의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들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립니까? 불의한 누군가의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불의한 생각이 나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따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연민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과 싸우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감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로 살아가는 내내 자기 연민과 싸우며 원망의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요,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유가 있었을 텐데 왜 사도의 그 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경주라고 비유했을까요? 사람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이고지고는 절대로 잘 달릴 수도 없고요, 오래 달릴 수도 없습니다. 경주와 같은 인생,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들부터 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으로 본다면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의로움과 고집이 너무 가득 있으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또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연민과 원망과 같은 감정이 마음에 팽배해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멈춰서게 돼요. 그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 적합한 환경은요, 이러한 불필요하고 나쁜 감정들을 다 떨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믿음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믿음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공급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게 집중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감정에 귀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도 그게 능력인지 지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주는 힘으로 인생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현실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대로 말하게 되면 주변이 다 고통을 겪어요. 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때 싸워야 합니다. 이건 온전한 감정이 아니야. 온전한 생각도 아니야. 온전한 마음도 아니야. 이러한 나쁜 감정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알아서 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요, 선한 길을 선명히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삶의 역경을 만나도 잘 달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와 분별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막힘의 상황,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길어지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연민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떨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자기 연민이나 원망의 마음은요, 믿음이 작아져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믿음이 작아져서 생긴 감정을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 이게 역설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나쁜 감정을 비워내는 일과 함께 했던 일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네가 올 때,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옷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감옥이라도 성경이 없었을까요? 주석가들은 감옥이 추워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자신이 양피지에 필사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부탁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뭐 그런 해석도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더 큰 의미를 두고 부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바울과 어떤 관계였냐면 누가만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심으로 도왔습니다. 누가는 알려진 대로 헬라인이었고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스승이었던 바울이 추워서 옷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언제든 갖다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언제든 성경도 구해다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저 멀리 드로아에 있는 겉옷과 성경책을 가져달라고 번거로운 부탁을 한 것일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만 했을까요? 답은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드로아는요, 바울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면서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밤을 새며 설교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밤새면서까지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지만 제가 밤새면서 설교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만큼 은혜가 기뻤던 장소가 드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았고 바울은 설교에 공감하며 은혜 받고 있는 그 교인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사도에게 기쁨이 무엇이었겠어요? 먹는 거겠습니까? 옷이겠습니까? 사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명받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사도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드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로아가 바로 그런 기억이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고단한 사도의 인생을 이어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드로아 교인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선물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때 난간에서 설교를 듣다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모두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순간을요,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곧 처형당할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막힘의 순간에 은혜가 얼마나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안에 그릇된 감정과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억들을 그대로 느끼기 위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할 때 입었던 그 땀 묻은 옷, 수고하며 입었던 그 옷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설교할 때 썼던 그 양피지 성경책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번거로운 부탁을 제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입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들었던
그 상징적인 그 모든 말씀을 들고 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이 깜깜한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또 해결되지 않는 막힘에 갇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물건, 성경,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잡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징물과 장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너무나 공감하시듯이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감각이요, 고통에 쏠리게 돼요. 그러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고통에 취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복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의 교회가 바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의 도움을 요청할 분이 나를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우리 교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무엇인가에 갇혀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 오늘 하나 이 말씀을 보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무엇인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무슨 일에 순종해야 하는지 일깨움을 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말씀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막힘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의욕을 잃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깥 일로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감정을 쏟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요, 감옥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과 또 사역의 실패라고 하는 내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면서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다고 손을 놓고 슬프다고 주저앉고 절망스럽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삶은 아쉬움으로 가득하고 인생은 사면에 고립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역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힘든 일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가정, 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인생을 이루었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